다 같이 주와 맞춰 묵상 기도 드림으로 대강절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아멘. 대림절, 강림절, 주님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주님 전에 올라와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온 세상 사람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함같이 저희들이 주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 우리의 정성 어린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백성들, 덮고 있는 모든 흑암의 그림을, 구름들을 주께서 다 거두시옵소서.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시고 우리 찬송가 80장을 부르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여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찬송함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의 천국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시편 128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라. 이제 아론이 지금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라.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시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신 것을 내가 보이리라.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시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시기하는 것보다 낫도다.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라. 너는 나를 일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나의 보응이 되셨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아뢰어 우사 전능하신 하나님은 편애한 자 계시나 이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슬거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것과 몸이 낫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사옵니다. 아멘. 다시 자리에 앉으십시오. 찬송가 453편입니다. 아멘. 김경규 목사님 대표 기도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강절을 맞이해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을
믿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연약함에도 세상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모하여 주님의 전으로 나왔사오니 오늘 드리는 이 예배도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의 군사로 승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강대하심과 주님의 크신 은혜에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온전치 못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중욕과 안목의 중욕과 이생의 철학으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우리 주님 앞에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사랑함으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전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노을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세상이지만 아직도 곳곳에 사랑을 나타내고 심어야 할 곳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사랑을 베풀기에 지극히 인색한 저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시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이 약하여 주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발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깊은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보잘것없는 고난과 슬픔으로 쓰러지지 않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절망이 엄습할지라도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 위에 더욱 뜨거운 성령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주님의 역사가 펼쳐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이 예배의 순서마다 성령의 운행하심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을 열매 맺는 옥토의 마음이 되게 하심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회개함으로 흐느끼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받을 때에 기뻐 감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돌같은 심령을 녹여주심으로 순종의 기쁨으로 회개하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욱 깊은 교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과 사랑이 넘치는 생활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순종함으로 저희의 삶에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이웃을 돌아보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주님처럼 친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가정 위에 하나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셔서 가정을 화목하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동안 경제적 어려움이 없도록 풍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집을 떠나 군 복무로 또 학업으로 비즈니스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참석이 어렵고 가정에서 유튜브 실시간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예배에 수고한 손길들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가 필요한 곳에 따뜻한 위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특별히 건강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성령의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내려주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되어지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함을 얻는 그러한 하나님의 들어지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 한 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 387페이지 제가 읽는 성경은 387페이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말씀이 전파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능력을 공급받는 복된 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종을 철저히 붙잡으시고 주님의 도구로만 쓰여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베드로의 구원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래전에 전도사님, 저와 함께 사는 전도사님이 저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아무개 집사님이 구원을 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과연 우리가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쉽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전도사님은 저에게 이야기할 때 무엇인가 구원을 받지 않은 것 같은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그 말을 담임 목사에게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구원 받은 것 확실하죠? 베드로가 구원을 받은 것은 확실하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서 1등 제자요. 로마 카톨릭에서는 바울보다도 베드로를 더 최고로 싫은데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을 하면 이상하게 생각을 하죠. 예, 맞습니다. 베드로 구원받은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언제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1등 제자 베드로가 언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 나는 도대체 언제 1993년? 1976년? 나는 언제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한번 자문을 해보십시오. 오늘 베드로가 언제 구원을 받았는지 여러분 쉽게 답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구원을 받은 것은 확실한데 언제 구원을 받았는가 좀 더 우리가 알아보려면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저와 함께 오늘 살펴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35절부터 베드로의 첫 등장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베드로와 같은 형제가 안드레예요. 안드레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세상에 온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안드레에게 저분이 메시아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드레가 예수님 밑에 가서 제가 볼 때는 2시간 정도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았어요. 저는 성경의 사실을 다 지금 이제 조사한 다음에 알려드리는 겁니다. 2시간 정도 이 안드레, 베드로 형제입니다. 이 예수님과 대면한 이후에 어떻게 자기 형제 베드로를 전도해가지고 예수님께 인도합니다. 베드로는 누구의 전도를 받았는가 하면 안드레, 자기 형제의 전도를 받아서 이제 예수님 앞으로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너는 게바라 하리라 이래요. 게바. 우리 개신교에서는 게바라는 말을 잘 쓰지 않지만 천주교에는 이 게바가 베드로예요. 이 게바의 뜻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반석. 그러니까 김반석, 이반석 이런 중에 이런 이름이 참 많아요. 우리 보험대학교 1층에 모퉁이들 북한 선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대표 목사님 이름이 이반석 목사님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베드로 이런 뜻입니다. 이반석, 피터 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미래를 바라보고 너는 앞으로 굳건한 반석, 이게 너의 별명이 될 것이다. 너 이름이 될 것이다.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베드로가 구원받았습니까? 자, 성경의 베드로의 다음 장면을 넘어오면요,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드니까 예수님이 설교하시기 위해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 타십니다. 그래서 배 위에서 설교를 하세요. 사람들은 해변가에 있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를 빌려 탄 다음에 배 위에서 설교를 하십니다. 베드로의 배가 설교단이 강단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목수고 베드로는 어부잖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아니 목수인 당신이 내한테 뭐 그런 명령을 합니까? 지금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보다 나이가 사실은 조금 위에요.
내 상식으로는 예수님 말씀 안 듣겠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딱 내리고 물고기를 잡아 올려보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가득 잡혔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발 앞에 머리를 숙이고는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이때 베드로가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고백하는 겁니다. 이 단계가 여러분 생각할 때 베드로가 구원을 받을 것 같습니까? 또 조금 지나면 그 유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엘리야입니다. 세리야이라 하더니다. 예레미야라 하더니다.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더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연하시구나.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깨달음을 줄 것이다. 여러분, 이때 베드로가 거듭났습니다. 지금 1, 2, 3, 4단계를 제가 지금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언제 구원을 받은 것 같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죠. 누가? 베드로가. 언제? 그 이후에 계집 요정 앞에서 나는 절대 예수 모른다고 3번이나 강력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돌아가신 예수님이 베드로 앞에 나타났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고기 잡고 있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실 고기를 들 수가 없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3번 그렇게 묻죠. 3번 질문하는데 3번 대답을 하죠. 세 번째 똑같은 질문을 물으니까 베드로의 입에서 주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베드로가 거듭난 것이 이때는 분명한 것 같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이때는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 맞아. 왜? 주를 주님이라고 부르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분으로 인정을 하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구원파라는 단체가 있죠. 이단입니다. 구원파는 1, 2, 3, 4단계 말씀드렸는데 베드로의 구원은 오순절 성령 받기 전까지는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서 자기가 언제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 구원받은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불신자다. 바로 그것을 주장하는 파가 구원파입니다.
구원파에 따르면 여러분 가운데에서 지금 구원받은 사람 이 가운데 몇 분 되실까요? 구원을 출생증명서로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저희 이번에 손이 얻어서 집에 가보니까 병원에 기록이 와 있더라고요. 몇 년, 몇 월, 며칠, 이름 뭐, 예, 닥터 사인하고, 예, 어느 병원에서 났다 기록이 있더라고요. 당신 이거 있느냐? 없으면 당신은 아직까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베드로에게 클리어한 것이 뭐 있습니까? 사도행전에 가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합니다. 그때 성령이 있지 않습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예. 사람의 입에서 방언이 터지고, 그렇죠. 천하각국의 사람이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모든 복음의 장벽이 깨어지는 그 순간, 그 이후부터 베드로가 쓰임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능력 있는 사도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때 구원파의 주장대로 베드로가 거듭났습니까?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고넬료 집에서 백부장 로마의 장교 백부장의 집에서 하나님이 먼저 백부장을 먼저 간섭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간섭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는데 하늘에서 큰 보자기 하나 내려오는 겁니다. 꿈인가 생시간 그때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보자기 안을 들여다보니까 구렁이 뱀이 있는 거예요. 날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각종 네발라인 짐승이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환상이 보이는데 주신 한세 보니 베드로가 가만히 보고 있는데 잡아먹으라 이러는 거예요. 베드로 나 못 잡아먹습니다. 구약의 레위기 11장에 보니까 정결한 동물, 부정한 동물이 있는데 낙타나 너구리나 돼지 이건 불결하다고 구약에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토끼 같은 건 이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라. 사도행전 10장에 가니까 보죠.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택한 백성 유대인들에게만 아니라 이제부터 정결 부정결 따지지 말고 난 민족 우월성 유대인 이방인 따지지 말고 온 세상에 똑같이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된다. 이것을 깨달을 때가 사도행전 10장이니까 사도행전 10장 이후부터 복음의 진리를 베드로가 완전히 깨닫고 이때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자, 제가 지금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큰 것들을 쭉쭉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베드로가 어느 시점에 출생증명서를 받은 것 같습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을 봅시다. 사도 바울 출생증명서 있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해보다 더 강한 빛에 눈이 벌고 땅이 흔들리고 진동하고 곁에 선 사람들은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데 사도 바울 혼자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가시치가 말에 뒷발을 자꾸 말이 차다가 사는 것처럼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지 말라. 예수 믿는 자와 나는 하나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확실하게 구원받았습니다. 장소와 시간이 분명합니다. 베드로는 언제입니까?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베드로의 이야기와는 다른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는 베드로의 이야기고 바울의 이야기는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중생, 바울의 구원 경험이 똑같이 베드로에게 있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각 개인은 복음의 비밀을 듣고 깨닫고 구원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러나 베드로 같은 인생의 유형도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옆에 사람이 저 사람을 보고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함부로 말할 수 없을 정도의 프로세스, 과정을 통해서 지나가는 성도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과연 어느 정도 완벽하게 알고 믿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보세요. 이 베드로는 마침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입니다. 여러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자빠졌다가 결국 마지막에 철이 들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거듭난 자로 지도자로서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거의 인생 마지막에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베드로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베드로가 바울처럼 언제 어느 시점에 구원받았나 딱 집어서 말할 수 있을까요? 불가합니다. 베드로에게서의 구원은 순간적 찰나적이 아니라 과정의 연속입니다. 과정의 연속. 지혜가 일생 동안 성도에게 있는 것처럼 베드로에게서 구원받는 부분은 점으로 순간적으로 찰나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과정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점검을 해보았는데 결론에 이룰 수 있습니다. 결론. 어떤 결론입니까? 어떤 결론?
이 베드로는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는 안드레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사람이 메시아일 수도 있겠구나. 메시아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가 그 장면에 가서는 이 예수라는 사람은 바다 물속의 세계도 물고기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는 분이시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베드로가 고백을 했지만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조차는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 신앙 고백 다음에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 자로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까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꾸중을 듣습니다. 입으로 고백해서 칭찬을 받았지만 고난이 없는 메시아를 그때까지 베드로는 갖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모든 것을 아시오매 주님 당신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사도행전에 넘어가면서 이제 베드로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은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 프라이빗 사적으로 관계를 갖고 있었죠. 프라이빗. 이제 사도행전에 넘어오면서부터 이 베드로는 이제 더 공적인 인물로서 이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인종을 초월해서 유대인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열국의 메시아가 되십니다. 마침내 그 복음의 엄청난 비밀을 깨닫고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를 쓴 사람으로 성령이 베드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결론입니까? 신약성경은 베드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발전하고 있네. 이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랍니다. 베드로는 저와 여러분에게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어떻게 선택했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세게 하십시오. 나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제대로 관리 못해가지고 몇 번 넘어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떨어지지 않도록 복음의 핵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십시오. 베드로서 3장 17절. 베드로서 3장 18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 은혜에서부터 여러분 떨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주 예수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여러분 쑥쑥 자라나게 하셔야 합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 그러면서 베드로후서 3장 14절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14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자기 인생 마지막 다 됐어요. 자기 인생 마지막 다 되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일생을 지내오면서 예수님 만나고 일생에서 계속 발전하고
또 발전하고 또 발전해가지고 거룩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조금 있으면 주님 만날 터인데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예수님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구원받으셨습니까? 핵심은 갈수록 예수 닮겠다는 열망이 가슴 속에서 솟구쳐 올라야 합니다. 베드로는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예수가 알기 원하면 틈만 나면 예수 닮기 원합니다. 굉장히 애를 쓰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끝이 아름다운 사람이 베드로의 인생이에요. 조만간, 정말 조만간 우리는 오늘 베드로서 3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주 앞에서 주님 앞에 설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처럼 하나님 아는 지식이 충만하고 예수를 닮겠다는 그 열망, 날마다 내가 있을 좀 더 닮고 싶다는 이 열망이 충만한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가슴에 가로 새기고 각자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다. 나는 지금 예수를 날마다 더 닮아야 되겠다는 이런 열망이 내 속에서 불타오르고 있는가? 그게 없다면 어쩌면 나는 가짜 신자일지 모릅니다. 사랑의 주님 닮기 원합니다. 주님은 주인이십니다. 나는 물질도 뛰어넘었습니다. 나는 겸손하게 삽니다. 나는 용서할 줄 압니다. 나는 베푸는 자로 변했습니다. 변함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베드로는 인생 마지막에 너무나 아름답게 변해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찬송가 우리 452장, 저는 베드로 찬송으로 이 별명을 지었는데요. 베드로의 찬송, 베드로의 자기 고백 찬송이에요. 제가 보니까 한번 봅시다. 우리 452장. 내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형상 나이기 위해 세상에 보아하기간데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부터 주님의 형상 비치소서. 무한한 사랑 동성한 공유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이른 죄인 그러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주님의 용사 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 원수의 멸시 잡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 내 마음속에 지금 보소서. 주님의 용사 지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날을 염두에 두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끝이, 내 인생의 끝이 향기가 나고 아름다움이 사방에 전해지는 그런 삶이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 아는 지식이 날마다 해가 바뀔 때마다 쑥쑥 자라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이 아버지 손에서 온 것이고 내가 사용하는 생활에 쓰는 비용조차도 아버지의 것입니다. 물질이 어디에서 온 것임을 하나님 은혜로 알게 된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 헌금으로 드려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바칠 수 있는 물질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정확하게 잘 사용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손길마다 하나님이 꼭 기억하시고 헌금을 드림으로 그 빈자리를 30배, 60배, 100배 큰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돌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알림만 보겠습니다. 교회력은 오늘부터 대강절, 이 대강절 에드벤트는 어라이벌 카밍이라는 뜻입니다. 카밍, 누가 오시느냐? 예, 대리절 또는 강림절이라고도 하며 성탄절 이전까지의 4주간을 지칭하는 말로 흔히 이 4주간 예수님의 탄생과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맞이하는 절기입니다. 예,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 오셨으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죠. 조만간 우리가 만나게 되겠죠. 그때 점과 흠이 없도록 외면을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다 우리 점과 흠이 많잖아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는 그런 자로서 믿음이 장성한 분량으로 날마다 애쓰고 변해가는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한인절 전도인 가정에서 또 성령 결혼했지요. 예, 맛있는 떡을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예, 우리 또 우리 기경이 집사 가정에서 그 오렌지 따기 힘들잖아요. 여러분 따서 보셨잖아요. 그것도 수북이 있어. 차에다가 그 차에 전부 뭐 부추 냄새, 뭐 상추 그런 거예요. 오늘 정석을 따서 가져왔어요. 떡도 하나 가시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육 집사님이 지금 건강이 많이 안 좋으세요. 우리 남자 나이가 90이면 굉장하지 않습니까? 93세에 되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보기도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 김용래 목사님 엄청나게 힘드세요 지금. 그 아드님이 김용래 목사님 교육하시는 동안 자기를 못 배우잖아요. 교회를 못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정을 여러분 진정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김육 집사님도 힘드시고 미역 권사님도 힘드시고 아들 며느리 다 힘들어요. 어차피 우리 인생이 앞으로 내가 어떤 인생길을 걸어가게 될 것인가 충분히 우리가 짐작이 되는 부분 아닙니까? 기도를 도와주십시오. 많이 도와주십시오. 식사 때도 도와주시고 차를 타고 갈 때도 김육 집사님 생각하시면서 김육 권사님 생각하시면서 도와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시고 453장 1절을 들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453장 1절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칭조가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무궁토록 항상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